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이곳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예,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거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거룩하게 살면 돼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쾌락에서 찾아요. 명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장로교에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제일 크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장로교 쪽에 쭉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어디 갔냐면 루터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루터 대학교는 교단이 어디냐면 루터교예요. 저는요, 루터 교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루터 교단에 가서 이제 신학을 배웠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크지만 독일에서는요, 루터교가 가장 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 생활을 이제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고. 그런데 거기는 교단이 어디냐? 침례교회예요.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개척교회인 그 주님의 교회라는 성결교단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는 성결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교단을 제가 경험해봤죠. 그런데 제가 각 교단에 속해 있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교단이 가장 좋아. 이 교단이 가장 성경적이야. 제가 그 교단에 속해 있을 때마다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교가 전통이고 가장 옳다고 얘기하고, 침례교는 침례교가 가장 정통이고 가장 옳다고 그러고, 심지어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카톨릭은 자기네가 가장 전통이고 가장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다 착각이에요. 뭐가 가장 정확하고 옳으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각 교단들의 교리는요, 분별 대상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이 바로 성경인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성경이에요. 각 교단의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 진리보다 교단의 교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교리로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믿지만 참으로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진리보다 혹시 사람의 의견이나 교리 같은 게 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게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분명히 앞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이 진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바로 아까 먼저 읽은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유롭길 원해요. 진리로부터.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이 말은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거하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자신 잘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요, 수개월 전에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요,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준비만 해놓고 이 설교를 제가 하지 못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요 성도님 너무 귀하시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이 진리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바꿔 말해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왜냐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흔히 난 자유하다면서, 나는 이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해.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특히 봉사도 안 해. 난 자유해. 예배도 참석 안 하고 하면서 난 자유해. 그거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랬죠?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지. 나는 이제 기도도 안 해도 자유하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게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이 왔으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우고 형제고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혹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은가.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의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죄에 순종한다. 여러분 가짜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순종하는 거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의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이다. 죄에 취약하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나 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당신이 그렇게 안 믿는 거랑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나 버려라. 그리고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난 자유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제 삶이 이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팔복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지금 예수 믿어서 내가 형제를 좀 미워하면 구원을 받고 상급이 좀 적으면 좀 적다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뒤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다 없애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못하는 거, 용서하는 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 백 믿고 천국에 가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들이요, 어쩔 때는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용서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나 용서했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말도 하지 마. 신경 안 써. 그거 용서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우리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진실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한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게 믿는 사람에게 또 이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 안 해요. 맞죠?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심지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더라도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기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되는 거. 아무리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저처럼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더라면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눈 떠봤는데 지옥이다.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온 천하를 얻더라도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내 마음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 앞에서는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더라도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아비요,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서자고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르는 거고요. 내가 정말 알기 원하는 자가 겸손하고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대적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맹인에 된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보면요.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그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반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습관적인 죄를 짓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죄에 빠져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거에 눈길을 돌아가서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필요한 게요 바로 인내예요. 인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 지금 같은 말씀이죠?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지금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 문맥상 보면요. 단순히 상급이 아니고요. 이거 영생이에요. 약속한 걸 받기 위한 뭐냐면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